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보혈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죄에서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상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증거가 되며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며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보혈의 증거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구에게 임했느냐?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해서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직인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혈의 증거에 대한 것을 오늘 나눠보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럼 보혈의 증거, 그걸 통해서 어떠한 자유함을 얻은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혈은 죄에서 청산했다,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로 보혈은 죄사함의 확신한 증거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허물을 덮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삽니다. 이 죄책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이길 힘이 없고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죄의 보혈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이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죄에서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되었느냐? 죄의 어떠한 속박에도 우리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 발라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혈이 발라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통해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가 흘리신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삼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므로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 죄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겠느냐? 원수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참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 내가 뭐 믿는다고 해서 너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너는 안 되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너는 자격 상실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생각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신감과 내가 된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용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이용하고 염려와 근심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고 싶지만 뭐합니까? 그 마음과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 아들 걸 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오고 환경의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다시 한번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또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패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제자로서의 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저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같이 마음을 품었던 많은 제자 중에 몇 분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쫓아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뭘로 잡았다고요?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화상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통로를 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증거는 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존귀한 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 얻습니다. 상처받는 사람을 그 상처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병든 자를 잡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 자리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치료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그 가운데 바르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청산했다고 했습니다. 죄만 청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죄로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느냐?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에 치료와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발라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모임을 갖거나 우리가 서로의 병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조직세포 구석구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병든 세포 구석마다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와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은 단순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패하게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의 보혈이 바라진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복받은 사람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복받은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문설주 인방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직장을 달 때마다 하나님 반등감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자동차에 타면서 운전할 때도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복된 삶으로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증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할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냐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갖췄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것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겸손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 얘기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하셨죠? 좋은 일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어떤 분들은 겸손하게 대답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좋은 일이 있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을 들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한다고? 아닙니다. 지금 힘들지만 좋아지겠죠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됩니까? 물어보면 네, 잘 됩니다. 건강합니까? 그러면 건강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뭘 행복하냐면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의 공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주에서 해방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내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거의 100%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됐다, 사업의 문이 열렸다, 환경의 문이 열렸다, 병이 치료되었다, 시험을 잘 봤다, 모든 투자했는데 무엇이 잘 됐다, 그것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죽음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다.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관련된 질병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관련된 사단의 세력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증거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 보혈의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광야 같다고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며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는 깨지지 않는 언약이요,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피가 흐른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왕자를 낳습니다. 그 왕자의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왕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그 왕자는 그 피가 흐르는 것이 그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연약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왕자는 왕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새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치료하는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주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정하게 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얘기하느냐? 그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청하여 나를 도우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른 그 자리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빨간 가방 메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누가 뭐라고 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피 했습니다. 신방을 가고 나면 뭐 하느냐? 주의 보혈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 아이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힙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예수피. 저 양반 예수피.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예수피. 아플 때마다 예수피. 얼마나 예수피 얘기를 많이 했는지, 예수의 보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이야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얼마나 예수피 얘기를 많이 했는지 뭐라고 그러냐, 바울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쟤는 예수쟁이라고. 그 예수쟁이가 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로 덧붙여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그것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늘 발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방 갈 때마다 뭐 하느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의 보혈을 바릅니다. 병든 자를 향해 손을 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면 우리는 누구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의 피는 언약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력을 얻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보좌에 나오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과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누구라는 걸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보혈이 증거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계획한 걸 이루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성막형 기도를 합니다. 성막형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막에 불을 켜게 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어 던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를 더하시고 생명에 풍성해 주게 하시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의 시작이 뭐냐,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면 바로 보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더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혈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안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혈은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이고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혈에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첫째,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저는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용서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 뭐라 하냐, 원수는 또 가족 식구래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남편이 싫습니다, 아내가 싫습니다, 부모님이 싫습니다, 형제가 싫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고 있지만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죄책감이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가 되느냐, 요즘 시대의 제일 문제는 부모, 자녀를 떠나서 더 가까운 사람,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내 자신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나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먼저 믿을 걸,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할 걸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보혈은 누구부터 치료한다고요? 나부터 치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의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아버지 그 용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내가 어찌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체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신 국률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는 뭘 나타내느냐? 주님의 뜨거운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말해 세리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네에는 거지들도 많고요,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 업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이 세리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취급하느냐, 죄인이고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어떻게 같은 민족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이 삭개오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옆에는 친구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기억하고 뽕나무를 하나 발견합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높이 서서 예수님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어디로 가느냐,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방향을 트셔가지고 삭개오 있는 뽕나무 근처로 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조차도 삭개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너와 함께 유하겠다, 같이 식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같이 식사하자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고백한 게 뭐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4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4배나 갚으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일 4배를 갚겠습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을 볼까요?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부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국률함을 가지고 그 국률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증거라는 것은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라고 하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 영혼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있으면 아버지 그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국률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참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내가 불쌍한 거 모르고 너무나 힘들겠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버릇이 없다, 말 안 듣는다고 했는데 이제 자녀 모습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면 이것을 잘 이길 텐데, 그 국률한 마음이 생겼을 때 뭐가 되느냐, 보혈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모두 가지 역녀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고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의 피를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염려와 근심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그 살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지고 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